지금 삶이 개인화되고 환경이 바쁘기도 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신방을 받는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게 아니고 실은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젊은 세대들은 개인의 소중함을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 집 문 빗장을 잘 열지 않습니다. 당연히 교회마다 신방에 대한 사모함, 설레임, 간절함, 믿음 이런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시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새해가 되고 날이 따뜻하게 풀리면 충계대 신방 너도 나도 사모했거든요. 그래서 신방에 대한 얽힌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은혜 받은 이야기, 문제 해결받은 이야기, 치유받은 이야기, 축복받은 이야기 등등 간증거리도 참 많았습니다. 그때는 신방을 안 받는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 못했고 미국 같은 선진국이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와서 거의 신방을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현상은 코로나가 더 가속화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고 보니 신방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성도님들이 새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고 성경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하거든요.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고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 집을 잘 오픈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좀 더 심하지요. 사연은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는 각박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 사촌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빗장을 잠글지라도 영적인 빗장은, 신앙의 빗장은 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방이란 무엇일까요? 한문으로 찾을 심자에 찾을 방자를 씁니다. 말 그대로 방문해서 찾아가는 것을 신방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파카트라고 해서 보살핀다는 뜻이고 헬라어로는 에피스케토스라고 해서 돌본다는 뜻입니다. 교회에서는 신방을 목회자가 성도의 가정을 방문하는 것을 말하는데 성도의 가정을 방문해서 대화하며 집안 형편을 살펴보고 신앙적인 상담과 위로를 하는 것, 또는 어려움 당한 성도의 가정을 방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목회 활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실은 원래 신방은 사람이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가시고 권고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을 찾아오셨고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버림받은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도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찾아가셔서 그의 죽은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마태의 집에 찾아가셔서 세리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신방은 이렇게 원래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님께서 인생을 찾아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자가 성도의 가정을 찾아가고 신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즘도 신방을 해야 할까요? 왜 바쁜 이 세상에 지금도 신방을 해야 할까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무엇보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즉 주의 종들이 주님의 명령을 받아 성도의 가정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신방입니다. 신방은 주님이 찾고자 하는 영혼을 주님 대신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신방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은 원래 주님의 신방이고 축복받는 신방이기에 신방을 받으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꼭 신방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이 신방을 안 하면 편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방은 영적으로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피곤하고 시간이 없고 다른 일도 바쁘고 스케줄도 있지만 성도들 가정마다 시간 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그 가정을 위해서 바치는 것입니다. 저희 신방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시간의 구애 없이 그 가정에 맞춰서 신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온전히 다 그 가정만을 위해서 바칩니다. 모든 스케줄을 다 뒤로 미루게 되지요. 그만큼 신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신방이 나오고 신방은 원래 하나님이 하시던 것이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이가 없던 아브라함 집에 신방을 가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신방하셨습니다. 그리고 복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사로 가정에 자주 신방 가셔서 은혜의 말씀으로 그 가족 식구들의 신앙을 길러주셨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주의 종을 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가난한 과부와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의 집에 신방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개발을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를 신방하면서 각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과거 한국 교회는 충계나 추계 대신방을 통해서 성도들을 돌보며 축복했습니다. 그 은혜로 한국 교회 성도님들은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신방은 성도들의 삶과 직결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직접 그 가정에 임하는 것이기에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원래 하나님이 하시던 신방, 주님이 하시던 신방을 주의 종들이 주의 사자로서 대신하고 있기에 또한 우리는 주의 종의 신방을 하나님의 신방처럼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신방은 주님이 신방을 하는 것이고 주의 성도들은 주님의 신방을 받는 것이기에 주의 종과 함께 오시는 주님의 신방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기업에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우리 기업에도 우리 자식들에게도 모두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신방은 한마디로 성도들의 신령상의 관계를 살피며 성도들의 삶과 인생을 들여다보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영적으로 지도해 주며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목자가 양을 찾아가듯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주님의 심정으로 찾아가서 그렇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로 축복하고 주의 성령이 친히 은혜를 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저도 신방을 할 때면 성도들의 신앙을 상담해 주고 삶의 문제나 고난을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해 주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드립니다. 그래서 부족한 신앙을 채워주고 낙담한 신앙을 회복시켜주고 영적으로 지쳐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해 주고 축복해 줍니다. 영적으로 눌려있는 영혼들에게는 성령의 은총으로 그 영혼이 회복되도록 해줍니다.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돌아보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의 신방은 그냥 방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대신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축복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초창기 옛날 어르신들은 주의 종의 신방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옛날 할머니들이 손자들에게 목사님, 전도사님이 신방 오시는데도 오늘 우리 집에 하나님이 오신다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틀린 말이지만 또한 맞는 말입니다. 목사님, 전도사님이 오시니까, 사람이 오니까 틀린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오시니까 또한 맞는 말입니다. 주님이 함께 오시니까, 성령님도 함께 오시니까 또한 맞는 말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신방을 받았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신방을 받았고 기도를 받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얼마나 믿음으로 영접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가난했던 우리 선조들을 주의 종을 통해서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고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축복된 나라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신방으로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믿고 신방을 받았던 그 순수함은 다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우리는 너무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순수함, 그 거룩한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잘 살게 되면서 똑똑해지면서 부유하게 되면서 간절함도 사모함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옛날처럼 가난한 삶이 없습니다. 곤고한 사람이 없습니다. 목마른 삶이 없습니다. 순수한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그만큼 간절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이 없다면, 그 사모함이 없다면 은혜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시 순수하고 간절하고 사모하는 심령을 회복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실제 그 성도님에 대해 잘 알려면 가정을 알아야 되고요. 그 가정을 알려면 신방을 해야 합니다. 저는 부임을 한 지 1년이 되었지만 실은 여러분들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사는 삶의 모습, 환경, 형편, 여러분이 사는 그 모습 그대로 그걸 알아야 하는데, 그 성도님을 떠올리면 그의 삶이 떠올라야 하는데, 그래서 그 성도님을 위해 구체적이고 간절하게 필요한 기도를 해주어야 하는데, 필요한 말씀도 준비해서 들려줘야 하는데, 그분들의 인생을 바르게 인도해 주어야 하는데 여러모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을 소중하게 여기느라 집집마다 빗장을 걸고 사는 시대에 그래도 그 빗장을 열고 경계를 넘도록 해주는 선한 도구가 신방인데, 신방마저 사라져버리면 목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간의 깊은 교제가 불가능한 시대, 그래서 영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신방을 받는다면 신방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주님의 신방임으로 주님을 영접하듯이 주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모든 신방은 주님도 함께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방문하는 주의 종을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주님을 대신하여 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신하여 신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대신하여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영접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신방은 주님의 신방이 되고,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41절 42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방할 때 주의 종을 영접하고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것은 곧 주님께 한 것이 되고 자신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축복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방을 받을 때는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20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영접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주의 종을 일컬어 주의 사자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 말은 주님을 직접 섬기는 주의 종이요, 주님이 직접 보내신 주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방문하는 주의 종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주의 종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을 하게 되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므로 혹시 주의 종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을 하게 되면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신방을 주님께서 직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주님께서 자기 집을 신방하겠다고 하시자 얼마나 사모하고 주님을 영접했는지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평생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아주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신데 은퇴하신 후에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늘 성도님 댁을 신방하고 축복해 주었더니 당시에는 단칸 새방에 살고 전세방 전전하며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던 모든 성도들이 한 가정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집을 사고 다 그렇게 웬만큼 살게 되었다고 주님이 당신의 목회에 그렇게 축복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 신대원 동기 목사님은 자기 모 교회에 다니는 자기 누님이 그 시장에서 가게를 하셨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오시면 평소 그렇게 사모하고 대접하고 그렇게 잘했대요. 주의 종 대접 잘하면 복 받는다고 어디서 들었는지 희한하게 그 누님이 거기에다가 정성을 엄청나게 들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누님만 가장 잘되고 가장 크게 복을 받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누님은 주님의 신방처럼 신방을 받았고 주의 종을 마치 주님처럼 영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목사님의 누님의 믿음을 보시고 그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저도 그런 목회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보아왔습니다. 역시 주의 종의 신방을 주님의 신방처럼 영접하고 환영했던 많은 분들이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가정의 기업가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신방을 받고 사모하심으로 주님의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항상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신방하고 축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의 신방을 받는 자세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신방을 갔을 때 베드로를 영접하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고넬료는 당신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 집에 보내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 믿음으로 주의 종을 영접했으니 그는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영접하였고 베드로가 하는 모든 말들을 주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날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마치 주님과 고넬료가 만난 것처럼 만난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었고 온 가족이 다 주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고넬료는 이 신방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불러야 할 사람들을 모두 다 불러 모았다고 했습니다. 일가와 가까운 친척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 나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다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받겠다는 믿음의 자세로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넬료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신방을 받지 않으면, 혹시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영적으로 큰 손해가 됩니다. 받지 못하니까 손해지요. 누가복음 10장 1절로 12절에 보면 선교와 전도에 대한 말씀이지만 선교하고 전도하면서 신방하는 것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방의 의미와 정신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시고 각 동네로 또 각 지역으로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35상이 35군데를 향하여 갔습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나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주의 종들이 가는 곳마다 이 가정에 평안이 임할지어다 라고 축복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없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거기에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하지 않으면, 그 신방을 환영하지 않으면 평안을 빌어도 평안이 그곳에 머물지 않고 그곳에 평안이 그치고 평안이 떠나고 그 평안을 비는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방을 받을 때 지인의 방문을 받듯이 신방을 받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신방처럼 받으면 안 됩니다. 인간 목사의 신방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신방처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종의 신방이 주님의 신방이 되고 그 종이 비는 모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절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이 말씀은 그 가정에 유한다 할지라도 영접하라는 말이지요. 모든 신방대원들에 대한 영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주의 종들은 가서 말씀을 주고 기도를 하고 은혜를 주고 축복을 줍니다. 영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렇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접하지 않을 때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주의 종들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이 그 집에서 묻은 먼지까지도 다 떨어버렸다는 말은 그 집의 모든 축복을 다 떨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영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손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9장 48절에 그러므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삶이 그렇게 바쁘고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 않을지라도 주의 종의 신방과 성도들의 신방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늘 환영하며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와서 여러분 가정에 하는 모든 기도, 모든 축복을 주님이 책임지셔서 여러분에게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그 모든 기도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업 신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기업에 신방을 한다고 하면 사모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기적 같은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예배드리고 축복하는 기업마다 해가 지지 않는 기업이 다 되었습니다. 동정업계의 모든 집은 다 파리가 날리는데도 그 집만은 너무너무 잘 돼서 주문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복을 받는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모든 신방은 목사의 신방이 아니라 주님의 신방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기업에 찾아오시고 주님이 오셔서 은혜 주시고
주님이 오셔서 나와 내 가정을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방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코 주의 종 혼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오시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의 신방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함께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떤 신방이든지 주님의 신방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순수함과 사모함과 열정으로 신방을 받을 때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방을 받을 때는 할 수만 있으면 첫째 집을 정갈하게 청소합니다. 귀한 손님이 오시면 청소하잖아요. 목사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우리 주님이 같이 오시니까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로 사모하며 준비를 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니까 주실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고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가에 신기하게도 몇 년이나 몇 달 동안 기도했던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이 주의 종이 신방하면서 했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는 경우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주실 말씀을 사모함으로 준비합니다. 신방할 때 주시는 말씀을 다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다. 그 믿음을 굳게 가지고 그날 주시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그 가정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넷째, 기도 제목을 준비합니다. 주의 종은 축복권이 있으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을 적어 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시면 그렇게 부탁을 해서 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물을 준비합니다. 물질의 복은 물질을 심을 때만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난을 벗어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기업이 잘 되고 여러분 자식들의 앞길이 기름진 축복으로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의 정성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은요 지금도 이 교회에 항상 자녀들 이름 적어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축복 받으라고 저희 어머니. 여섯 번째, 냉수 한 그릇, 차 한 잔이라도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정성껏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받으시고 은혜와 복으로 그 가정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은 결코 혼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옵니다. 말씀 가지고 옵니다. 은혜 가지고 옵니다. 축복 가지고 옵니다. 응답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내 영혼이 잘 되고 나의 삶의 범사에 복이 되는 것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의 사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래서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그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종을 통해서 그 가정을 돌보시고 그 가정에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 주의 종의 신방을 사람의 신방으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주님의 신방, 주님이 함께 오시는 신방, 나를 위해서 오시는 신방, 나를 축복하시려고, 내 영혼 잘 되게 하시려고, 내 가정 구석구석 다 축복해 주시려고 오시는 주님의 신방으로 여기셔서 믿음으로 받으심으로 성경에 주의 종의 신방을 통하여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신방이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개인화되어 있고 우리 가정들을 오픈하는 것을 주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영적
손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의 진리는 변치 않기에 그 말씀의 원리, 축복의 원리를 알고 우리 은혜로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친 바대로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